목사는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교우들이 건강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앞날이 잘 풀리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개중에 신앙생활을 잘해. 내가 볼 때도 참 너무 이쁘고 너무 잘해요. 그런데 하인들 아파, 또 가난해, 또 자녀들이 잘 안 돼. 참 제가 그 가정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아파요. 그래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하나님이 좀 해보시오. 아이 교인들이 참 잘 되고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 좀 잘 돼야 아이 저 보라고 저 신앙생활 잘하니까 저렇게 복을 받지 않냐고. 아이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겠는데 아이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삶이 힘들고 어려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또 이런 성도들도 개중에 있어요. 별로 신앙에 열심도 없어. 또 예배 참석도 잘 못해. 교회에 모이십시오 하고 광고해도 아무 관심도 없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뭐 봉사 좀 하다가 해도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안 한다고 뭐 사람이 많은데 뭐.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래가지고 말씀 설교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속으로 그래. 말은 못하고 빨리 끝내시오. 신앙의 중심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자기 중심 가지고 신앙생활해.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해. 이런 사람은 좀 사업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왜 그렇게 어렵냐면은 신앙생활 좀 잘해야 잘 되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잘 못한데도 잘 되어버려. 자녀도 잘 풀리고 사업도 잘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놀라운 것은 남편이 더 잘 믿어. 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대답은 잘 하더만. 2부 때 해보니까 신앙생활은 잘하면서 삶이 곤고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잘 못하지만은 건강하고 평안하고 부유한 사람이 복일까요? 다시 신앙생활은 잘하면서도 일이 안 풀려 콩고해. 그 사람이 복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잘 못해도 잘 돼야 누가 복 있을까요? 공고해도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실질적인 속 마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더라도 정말로 좀 평안하고 행복하고 참 근심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도 무슨 기도해요 지금? 무슨 기도? 무병장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무병장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 있어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살게 해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솔직하게 목표가 아니냐 그 말이요. 그렇다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는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 기독교하고 무속신앙이나 불교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돼버려요.
절에 잘 다니고 교회 잘 다녀서 건강하고 자식들 형통하고 복받고 살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구태여 뭐 때문에 하나님 교회에 올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이셔. 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를 만들어주냐면은 부자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는 거예요. 그게 수단이에요, 수단. 건강 주셔. 왜 건강 주냐? 너 예수님을 잘 믿어. 그러면 내가 건강도 주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는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이미 예수 믿고 복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 예수 믿어 우리가 대박 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박 났다고 생각을 안 해. 누가? 옆에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또 내가 복이다 그러면 아이 좀 비끼세요. 예수님은 복 아니라니까. 그러고 예수님 뒤에 있는 그 하찮은 거, 그 순간적인 거, 그것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해 보셨어? 연애해 보신 분 아멘. 연애 안 해본 분은 말을 하들 말어. 연애해 보면은요, 처음에 연애할 때 홍장님 어쩌던가요? 처음에 온갖 사탕 연애라고 해, 그 연애를. 그래가지고 막 달콤한 얘기하고, 그런 배려가 어디 있어? 배려심이 넉넉하지. 그리고는요, 그냥 내 중심이 아니라 그대 중심이요. 그러고는 뭔 그렇게 이쁘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연애가요, 불행한 것은 결혼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연애를 했으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은진아, 아멘. 그러지 요즘 애들은 연애 따로 결혼 따로, 그건 불행한 거예요. 몰라서 그러지. 엄청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연애할 때는 사탕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 결혼하고 더불어 살아. 그런데 삶이 곤고하고 힘들어. 그러면 철딱성이 없는 여자들은 남편한테 꼭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변했어. 전에는 안 그랬는데. 당연히 변하는 거요. 멍청한 여성 동지들이요. 당연히 변하는 거예요. 당연히 변해야 맞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먹고 살고 자식 키워야 되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사탕연애만 하고 살겠어요? 거기서 뭔 또 아멘이요. 사탕연애하고 못 산다니까. 아멘.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때로는 무거운 짐도 같이 지고 힘든 일을 같이 하고 아픔도 같이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복을 받고 잘 살아. 그건요, 주님이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나 힘 있지 않니? 나 능력 있지 않니? 신앙의 초보 단계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나 대단하지 않니? 나 따라와 봐.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이제 얘를 천년 왕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나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요, 하늘나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눈물을 흘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은 때로는 물질이고 건강이고 행복이고 때로는 고난이고 질병이고 괴로움일 수 있어요. 질병도 건강도 가난도 부여도 근심도 평화도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가는 수단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경제시 아멘.
그래서요, 저 애는 돈을 줬더니 더 잘 믿어. 그러면 계속 주는 거예요. 저 애는 돈 주면은 뒤로 물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줄 수가 없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 많으셔. 쟤는 건강 주었더니 더 잘 믿어. 계속 건강 주는 거예요. 쟤는 건강 주면 교회 멀리 안 해요. 줄 수가 없어. 축복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셔. 아멘.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자,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주님은 돈을 안 주고 뭘 주신다고? 성령을 주셔. 우리가요 애인 주세요 그러면 애인을 주는 게 아니고 뭘 주셔? 성령을 주셔. 우리는 건강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러면 건강을 안 주고 뭘 주셔? 성령을 주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오면은요, 아버지 나한테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요 그러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고 돈을 주는 게 아니요. 뭘 주셔? 성령을 주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뒤로 하나님이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랑도 여러분, 신랑을 좋아해야 나머지 것을 주시지. 신랑은 별로 안 좋아해. 그러고는 막 돈만 주라게 몇 번 주면 안 줘요. 맞으면 맞다고 말을 좀 하셔. 여러분,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 사랑하고 그분 좋아하고 그분 기쁨이 되도록 살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친히 다 해결하셔. 넘치는 건강, 풍성한 물질, 자녀의 출세, 인기,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로 가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빼버리면요 가치 있는 인생이 없어. 나 좀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있으니까 이 우레와 같은 청중들이 바라보지, 내가 예수님 얘기 안 하면 하루아침에 버림받는 거예요. 내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래. 여러분, 예수 얘기 못하고 살면 아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대박난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병들었던 자녀들,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그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 깊이 파도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랐더니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부자가 안 갔지요. 거기 바빠서 못 가죠. 가난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이 그곳에 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자마자 주님이 복 있는 자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핍박받는 사람이 무슨 복이에요? 왜 복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복은요, 영원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복은 다 순간이에요. 일시적인 복이에요. 건강
건강 주세요, 주세요. 줬어. 몇 년이나 건강하겠어. 돈 주세요. 돈. 그래, 돈 줬어. 몇 년 동안이나 돈 갖고 살아요. 몇 년 동안이나. 권력? 아름다운 미모? 아이고. 지혜와 총명? 어제 전두환 대통령 장례식 마쳤잖아요. 어제 우리 곽성령 집사님 장례식 마쳐, 우리 교회. 내가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장례식보다 훨씬 더 화려하대.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전두환 씨라고 불러. 대통령을 했는데. 여러분, 그 전두환 대통령 권력이 어땠어요? 나라가는 새도 떨어뜨렸어. 장군들을 가져다가 삼천교육대로 보내버리고, 광주의 그 무고한 생명, 그 다음에 믿음의 자기 국가를 사랑했던 12.12 사태를 동지들을 잡아 죽이고, 광주 사태 이후로도 그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이 40명도 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가 사과 안 해가지고 그 와이프가 마지막에 사과했잖아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겨. 자손 대대로 부끄러운 명예를 가지고. 어디 가도 나 전두환이 대통령 아들입니다. 자랑하겠어요? 나 전두환이 손자입니다.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권력을 행사하고 남을 구박하고 박해하고 남을 이용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거 절대로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자기가 막 권세를 행사하고 그것 위해서 막 공부하고 그것 위해서 출세하고 그래서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 그거 지금 당장에는 굉장한 것 같지만은 역사의 뒤안길에 돌아가 보세요. 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요. 그러지, 앉아 먹는 자가 크지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섬기는 사람과 나는 함께 할 것이다. 섬기면은요 바보 같아요. 섬기고 살면은요 초라해요. 무시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요.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이요, 고아들 모아놓고 애썼잖아요. 테레사 수녀가 인도 사람이지만 세계 사람들이 추앙해.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한 목숨을 밀림 속에 들어가 죽었잖아요. 그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슈바이초 박사가 웃을 박사학위가 3개인데 아프리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들의 이름은 해처럼 빛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분 따라 사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세상적인 거 순간이에요, 순간. 영원히 자손 대대로 광명된 복된 일. 여러분,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학교 부모님하고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뭐 하지 말고? 놀지 말고 공부해라, 싸우지 말고 공부해라, 눈 뜨고 공부해라,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라, 오락실 다니지 말고 공부해라. 에? 공부. 그래서 애들이 공부에 질려요, 질려. 에? 자, 에? 그러면서 공부 하도 하락해서 하니까 혼자 그런 생각을, 아이고, 나 공부시켜가지고 선생님이 승진하려고 저렇게 나를 아주 볶아 죽인다니까. 나 공부시켜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면 우리 부모님은 호강하려고 나를 저렇게 죽여. 그러면서 또 못된 소리를 옆에서 들어요. 뭐라고 들어요? 뭐라고 들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런 소리만 듣고 다녀. 그래가지고는요, 공부를 그렇게 아주 원수처럼 취급을 해요. 그런데 인류 학교일수록 공부가 어려워요. 이 근동에 있는 학교는 공부 쉬워요. 그러나 아주 최고의 학교 가보세요.
책장 넘기는 소리밖에 안 들려. 누가 공부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숨 막혀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숨 막혀서 학교 못 다닌 분 아멘.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자퇴하고 세상으로 내려가. 야, 여기 봐보소. 이제 여기 볼 때요. 그래가지고 머리에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바짝 세워. 양복 입고 성인 오락실을 들어다니면서 담배를 꼬나물고 술도 마시고. 그렇지, 이게 인생이지. 자유가 있다, 행복이 있다. 그리고 미스 김이 따라붙지. 인생 살만 나는 거예요. 미리서 말씀드릴게요. 몇 개월이나 그러겠어? 몇 년이나 그렇게 사시겠어? 여러분, 돈 떨어지면 비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누가 사람 대접해요? 누가 인간 취급이나 합니까? 노동판에 어깨가 무너져. 깡패 만나 두들겨 쳐맞고 노숙자 되어 신문 듣고 잠을 청해야 돼. 에? 누가 밥을 줘. 컵라면도 먹기가 어려워. 엄마가 밥 차려놓고 일어나야 밥 먹고 학교 가거라, 일어나라, 그 소리가 눈물나게 고마운 거요. 여러분, 거기서 뭘 공부해요? 웅크리고 신문 잊었고 자면서 엄마 생각하고 아빠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줄. 여러분, 견디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친구 만나기 어렵고 부모님 선생님 보기 면목 없고. 그래서 안간힘을 다해서 버텨보지만은 버틸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요. 집에 돌아갔더니 부모님들이 마음 여이고 기다리고 있어가지고는 잘 왔다고 칭찬하고, 그리고 복학을 시켜줬어요. 여러분, 이 학생이 공부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빨리빨리 좀 대답 좀 해봐. 공부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공부 제대로 합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그러면서 공부가 어렵다고 쉽다고. 공부가 최고로 쉽네. 찢어진 교복 입겠어요? 머리 장발하겠어요? 사복 입고 다니면서 담배 피우겠어요? 공부가 선생님, 부모님 낯세우는 정도가 아니고 석차순 올리는 정도가 아니고, 공부가 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고 내 자손대대로 복된 길이고, 내가 똑바로 서서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어마어마한 일인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똑같은 공부였는데 어느 때는 이것 때문에 죽는 줄 알아.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인가 공부가 내 인생의 최고인 것을 발견할 때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지만은,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일이 지겹고 힘들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가 복인 줄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품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 보세요. 보호막이 있어요. 먹이고 입히시고 책임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어려운가를 몸소 체험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경험을 하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시간 한 말씀 한 말씀이 금쪽같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 인생의 삶은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까지도 놀라운 은총을 입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똑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버지 집이 싫다고 도망갔던 사람, 밖에 나가서 공부한 거 한 가지 있지요. 아버지 집이 좋다고 하는 사실. 밖에 나가서 못 먹고 못 입고 얻어맞고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주업 열매로 굶주린 배를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우리 아버지 집은 풍성한 양식이 얼마나 많은고. 갔더니 사랑으로 맞아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집 나간 아들이 어디에서 사람 대접받고 살았겠어요.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났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예수 받으면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은 것은요, 천지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다 잔치를 해요. 잔치를. 다 잔치를 해. 레위가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따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니. 자, 우리처럼 주일날 교회 가고 내일 또 직장에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랐단 말은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세무서 직원이면 굉장한 자리 아니에요. 그걸 포기하고 월화수목 금토 주일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3년 동안을. 실직자예요. 실직자.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잔치는 언제예요? 너무나 좋을 때 잔치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할 때 잔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잔치를 베풀어. 실직자가 잔치해. 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예배는 잔치입니다.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잔치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래 내려왔어요. 내가 네 집에 간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잔치를 베풀어. 잔치를. 그런데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망해버렸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있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가지고 토색한 건 4배나 갚았어요. 집에 남는 게 뭐 있어요? 쫄딱 망했어. 그래도 잔치해. 누가 좋으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 그 한 분 붙들면 모든 것이 다 해결. 이 어마어마한 이 위대하고 놀라운 그 예수 앞에 우리가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만나면 다 잔치해. 요한복음 12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 따라서 하세요. 잔치합시다.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 할렐루야. 잔치 베푸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잔치하냐? 요한복음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향유 300데나리온 주고 살 그 1년 남자가 1년 동안 벌어서 할 300데나리온 그 엄청나게 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그분이 너무나 훌륭하시고 그분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분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잔치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주님이 오시니까 잔치하기 위해서 식사 대접하려 하고 정신이 없고, 오늘 마리아는 향유를 깨뜨리고 나사로는 귀를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성경의 하이라이트. 성경이 기록되고 예수를 믿고 인간 타락으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인생의 결론이 뭐냐? 우리 성경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것은 맨 마지막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마지막이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 날을 어떤 사람은 7년 기다리고 70년 기다리고 700년 기다리고 7만 년 기다릴 사람도 있어. 모든 인류가 이 날을 기다려. 온전히 이 날을, 누구하고 결혼하는 날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날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70년, 80년 살아도 결혼을 잘했네, 잘못했네 하는데, 우리 예수님과 결혼하지 아니하면 사단과 결혼할 텐데, 예수님과 결혼하면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 텐데, 이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절, 본문이 길어서 절반만 읽었는데 19장 1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이일 후에 18장 2일 후에, 18장은 바벨론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셔서요, 유일하게 세상을 심판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아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큰 무리,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당시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로마의 황제에게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에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연기가 잠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한순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세상을 멸망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되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서운 불심판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신랑이, 그 능력자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4절 보실까요?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내 생물, 동서남북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예배하고 경배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천하 만민이 그 앞에 다 부복할 위대한 능력자요, 위대한 권능자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누가 다스리셔? 하나님이 통치하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3대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에요. 영토와 국민과 주권. 나라의 3대 요소가 뭐라고요? 영토와 국민과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그의 국민이에요. 그 다음에 주권이요. 주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온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기 살고 있으면서도 김정은 통치를 받으면 그게 간첩이에요. 간첩. 여러분은 미국 가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다녀야 돼. 대한민국 국민,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국민은요 특징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의 통치자를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가 통치하고 계셔? 내가 나를 통치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누가 통치해야 돼? 주님이 통치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내 편할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좋을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혼인예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결혼식의 주인공 누구요? 신랑이요? 예? 신랑이요? 신부요? 예? 시집을 갔어도 몰라. 여러분, 혼인은요 사랑의 완성의 자리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완성하는 자리가 혼인식이에요. 자, 그런데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돼요? 먼저 신부 부모님이 와서 화촉을 밝히죠, 양쪽에. 그 다음에 누가 입장을 해요? 동아야, 누가 입장해? 신랑이 입장해. 신랑이 입장해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딱 돌아서.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신부가 돌아오는데 혼자 들어와요? 누가 들어와요? 친정 아버지가 이렇게 다 모시고 온다고. 그러면 신랑은 여기서 있어요? 내려가서 마중을 나가요? 마중을 나가. 그날 드레스는 누구 혼자 입어요? 신부 혼자 입어요. 그 결혼식이에요. 주인공은 신부야. 시집을 가갖고도 몰라. 여러분,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그에게 있도다. 그의 심판은 세세무궁토록 연기가 나도록 끝없는 심판을 계속하고, 구약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지사방에 모여서 그 앞에 엎드려 그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그는 통치하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그의 지시하심과 그의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백성을 이루어 주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먼지 같고 벌레 같고 소망 없고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그의 신부로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부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신부의 모습은요, 따라서 하세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 여러분, 신부는요 뭐 해야 돼요? 신부는 밥 잘한 거 필요 없어. 그건 밥도 안 해. 신부의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아멘.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지금부터 안 볼 시간이 되었어요. 내가 보라게. 신부가 입장을 해. 신부가 입장을 해. 그런데 신부가 입장하고 신랑이 내려다보고 온 사람들이 내려다보고 전부 기립에서 박수를 치고 오늘의 주인공이 드디어 등단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신부인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이라고. 나다고. 나. 그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 중에 나요. 지금 입장을 해. 입장을. 자, 봐보세요. 제발 좀 봐주세요. 그런데 신부가 입장을 하는데요, 입장을 하면서 이 웨이딩 마치에 맞춰가지고 입장하면서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입장해야 되는데 아주 망할 신부가 하나 있어. 그 입장하면 이라고 하네. 이라고 와. 신랑이 보고 있는데 이라고 와. 무엇이 그렇게 불만인지 몰라. 신부의 첫째 조건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단테의 신곡에는요, 지옥 맨 밑바닥에 가두어놓은 사람이 있더래. 그래서 단테가 물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지옥 밑바닥입니까? 안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교회는 다녔지만 기쁘게 살지 못한 자입니다. 아니, 기쁘게 살지 못한다고 천국 데려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 한숨만 쉬고 우울하게 사니까 천국 데려다 놓으면 천국이 배려 본다네. 천국이 오염되니까. 여러분, 세상에 생글생글 웃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기뻐해요. 그러고 우리 교인들 지금 문제가 커요. 남자들이야 이 양복이, 빨간 양복이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입고 있지만은, 여러분 복 받고 살려면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주일 낮 예배는, 밤은 불편할지 몰라도 주일 낮 예배는요 색동 한복을 입고 교회를 와야 돼. 그게 여러분, 옷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옷을 우중충한 거 입어보세요. 정신 상태도 우중충해져요. 그리고 최소한도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들도 넥타이를 이 정도는 메고 와야 돼. 뭘 그렇게 우중충한 거, 그런 거 메고 있어요? 그러고 와이셔츠도 이렇게 하이 칼라로 입고 와야 돼. 왜 저렇게 색 있는 와이셔츠 입냐면 빨리 하기 귀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로 터져.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하얀 와이셔츠 입고 가려고 하면 꼭 옆에 권사님이 붙어가지고 이놈 입고 가시오. 빨리 하기 귀찮단 말이에요. 슈바이처 박사는요, 물 없는 강처럼 기쁨 없는 크리스찬, 기쁨 없는 신앙, 기쁨 없는 사람은 세상을 피곤하게 만든다. 여러분 직장에서든 신앙생활 생글생글 웃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막 에너지가 살아나. 그런데 이건 인간도 아니요. 만날 때마다 아주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 신부의 첫째 조건이 뭐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러분, 모학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 좋아요? 안 좋아요? 할 수 없이 좋다 하겠지. 그런데 내가 봐도 좋아. 나한테 속임말을 늘 하는데 참 감당할 수 없어. 별 기가 막힌 생각도 못한 얘기를 다 해야 돼. 그게 안 들어오냐면 다 들어와. 그래도 말 못하고 참고 사는 거예요. 가서 그냥 머리를 싹 매볼 생각이 많아. 진짜 해보세요. 하루만 해봐. 아주 못된 인간들 많아. 그래도 왜 참으냐요? 목사가 키라 참고 사는 거예요. 등 돌으면 바로 흉을 본다니까. 나 천국 갈란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목사가 키라 참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라면서 이제 포기해버려. 지옥 가보려고. 예수님의 신부라면서 우리가 그 아픔에 상처 있고 괴로움 있지만은 사람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고, 네가 나 미워한지 뻔히 알면서도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신부라면서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렇다고 따지고 너 그랬니 저랬니 하면 교회 다 깨지지. 교회 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도 영광을 돌리려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려니까. 8절 보세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 할렐루야. 드레스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요, 믿지 않는 남편을 간신히 부흥집에 데려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이라 보세요. 강사님께서 결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그럴 때 남편을 옆에 앉혀놓은 권사님은 관심이 많아. 누구한테? 남편이 손을 든가 안 든가를 계속 보는 거예요. 보는데 손을 들어 안 들어? 그런 기가 막힌 인간들 있잖아요. 손을 끝까지 안 드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해. 그래서 이 아내 권사님이 남편한테 여보 당신도 손잔 들어. 그랬더니 끔찍도 안 해. 끔찍도 안 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권사님이 슬픈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 체면 좀 살려주면 어디 덧나? 손 좀 들면 팔이 부러져? 그것 좀 못해줘. 응? 아주 나 지긋지긋해. 그랬더니요 남편이 목을 가다듬고 말을 하더라네. 여보, 그동안 당신이 수십 년 예수 믿었고 나는 수십 년 불신자여니 당신은 나보고 아쉬워하고 기도만 하면 나보다 천국 못 간다고 불쌍하다고 하지만은 나도 그동안 당신 보니까요, 당신 보면서 나도 당신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내가 오늘 얘기를 하지. 나 마음에 있는 한번 나도 해야 시원할 것 같아.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누가 얘기한다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누구라고? 권사님이시오, 권사님.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자, 남편이 그래. 내가 화내면 당신은 더 화내고, 내가 술 마시면 저도 마셔불고, 내가 춤추면 저는 앞서서 춤춰불고, 내가 걱정하면 당신은 걱정을 더하고, 내가 당신 시험해 보려고 솔직히 주일날 일부러 낚시 가자고 가세 했더니 당신이 따라 나서면서 뭘 하겠어? 가정이 평안해야지? 그러고 서슴없이 따라 나섰어. 내가 얘기할게.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당신과 나하고 다른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시간 낭비, 돈 낭비, 혼자 하는 것도 마음 아픈데 나까지 낭비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구무원 권사님이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집에 갔는데요, 포도주가 모자랐죠. 허드렛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최초의 혼인잔치고 마지막에 어린 양 혼인잔치요. 그러니까 잔치의 최고는 항상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대사라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혼인집은요, 물 같은 인간이 예수님 만나면 포도주 같은 인간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허들의 물은요, 놔두면 썩어요. 그러나 그 포도주는요, 아무리 오래되면 될수록 썩지 않고 좋은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는요, 우리를 썩지 않을 인간으로 바꿔주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애 최고요. 다른 것 다 놓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드는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택해서 거지가 더 복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잔치입니다. 잔치.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잔치하는데요, 잔치. 할렐루야. 잔치하는데요. 따라서 하세요. 밖에 웃으시고 기쁨 충만. 여러분, 집에서 남편들이 별로 안 이뻐하지요. 내가 봐도 안 이뻐. 내가 봐도 안 이쁘다니까. 진짜로 안 이뻐. 그냥 하는 거야. 누가 좋아하겠어, 얼굴이 그래가지고.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임장로님 맞지요? 누가 좋아하겠어. 신부가 저래가지고, 신부가 좀 상글상글 웃고 막 여보 그렇게 뭔가 리듬을 좀 타야 되는데 이건 누가 좋아하겠어. 따라서 하시오. 나도 안 좋아한다.
자, 요한복음 19장 9절 마지막 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집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 이건 진짜 말씀이다. 이건 내가 진짜 말하는데 어린 양의 혼인집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누가 청함을? 기뻐하는 자들을 내가 청할 것이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행실이 달라져야 돼.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게 살면 안 돼. 아멘. 신부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은 나의 기쁨, 나의 신랑. 그리고 자기 집에 모시고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잔치에,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반드시 초청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찬송하겠어요?